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유언의 노래, 마지막 유언의 노래장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배교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사를 예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이 노래의 그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교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할 때 그 진노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깨닫고 속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름으로 죄를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긴 노래에서 시간 관계상 다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보면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그리고 3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우상은 허구한 것이니까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노래를 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완악성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6절, 또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그 불순종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가 35절에서 42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마지막 부분 이 본문은 노래를 이제 끝마친 모세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재차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노래에 대한 적절한 보충 설명 또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최후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또 반복해가지고 44절에서 47절 사이를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최후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생명이지만은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최후 교훈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를 명심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그 다음 세대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자녀 교육이. 그래서 이 주의시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 계속 증거해 나가 있는 것이 주의시들의 이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은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달하라. 이것이 모세의 두 가지가 강조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준행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또한 생명력이 있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원천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원천,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라는 것.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방금 함께 찬양했습니다만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지키고 내 후대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주시하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겨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누릴 복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누릴 복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허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질없는 헛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 헛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것을 모세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진실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의 날은 장구하게 될 것이라. 오늘 4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으로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의 날은 장구하게 될 것이니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강대국들이 가나안 땅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아수르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파사, 전부 아주 강대국으로 세계를 주름잡아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 시대를 다 주름잡고 나갔던 나라. 굉장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라를 바꾸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지배했죠.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다 사라져갔어요. 그 나라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어왔기 때문이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강대국들은 다 지구촌에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대로 강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게 된다. 말씀 붙들면 잘 살게 되고 이기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자신이 붙들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강력한 메시지라.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임종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48절에서 52절 사이를 보면 모세의 임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다. 51절에서 5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은, 첫째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고 훌륭해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진리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51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한 번 쳐도 그냥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죄를 모세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든지 말씀에 기업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다. 먼저 영원한 기업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모세의 찬양 노래에 깊은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기를 바라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언제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이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붙들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아버지 지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늙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언교회가 이런 믿음을 실천해서 아버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버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 약한 자들이 다 말씀을 인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회복, 영적인 회복, 아버지 물질의 회복, 우리의 모든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중에 혹은 아버지 몸이 다쳐서 여러가지 고생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움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이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저 중국 땅과 북한 땅 또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일꾼과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아버지 늘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참으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제단에 참으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의 승리가 날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권고하고 피곤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도 제단을 지키며 기도의 용사로 이 제단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도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시간도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들,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주변 환경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